오늘 말씀 제목은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 이 단체가 1세대 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이 운동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변형될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졸업하면서도 궁금했더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형태로, 그것도 당대에 이렇게 일어나서 좀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 역사가 기억하고 기록하겠죠.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좀 어떻게 보면 견디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감사함과 평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한 그대로 응답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생전에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개개인이 이 복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다잡으시고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단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기도로서 응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1:1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잡으셔야 됩니다. 주변의 음성이 아니라, 여론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1:1로 답을 내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형제도 배우자도 자식도 아닙니다. 결국은 혼자예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분명히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배경과 이 시대적인 미션이 함께 포럼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요한 1서는 독특한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인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하는 논리가 무엇이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거룩한 영과 타락한 육체 이렇게 나누니까 성육신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성스러운 영혼이 타락한 육신에 들어오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수신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단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죠. 여기에 비춰서 너희가 직접 판단하고 속지 말라. 그 첫 번째가 이제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신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신성과 또 우리 완벽한 인성을 두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영역에서 의로운 행동이 사라진, 불건전한 행동을,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특별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성 자체를 부정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타락을 해도 타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회적 영역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특별히 형제 사랑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비춰서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라.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죠. 이어서 요한 2서와 3서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전도자들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캠프 같은 거죠. 당연히 다른 지역에 가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여간에 지내야 되는데
당시 학자인 램지에 의하면 이 여관은 굉장히 더럽고 또 벼룩도 많이 나오고 이 여관 주인은 막 돈에 눈이 멀은 탐욕스러운 그런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음껏 사역하고 또 휴식한 뒤에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당시 현장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에게, 고린도에게는 가이오에게, 가이사라 지역에서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에게 신세를 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에는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 1서처럼 신학적인 부분이죠. 메시지를 통해서 그 기독론을 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서 검증해라.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동기입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 전도자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12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사역자를 구별한 요령을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이틀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2일 동안은 잠을 자도 돼요. 근데 3일 이상 머문다. 그럼 저건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다른 곳을 떠날 때 여행에 필요한 경비나 먹을 것을 우리 챙겨줄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 신방 가면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차나 다발을 내어놓듯이. 근데 거기에 내놓고 그거 외에 더 금전을 요구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영감에 따라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좀 필요한 모금 형태의 그런 헌금이 아니라 과하게 요구하면 이 또한 가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장시간 머물려고 하면 3일 이상 머물려고 하면 직접 돈을 벌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재밌게 만약 이거를 거절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3서는 어떻습니까? 가이오라는 수신자에게 쓰여진 개인 서신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서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조심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이 3서에서는 손님 접대하는 것, 사역자를 접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접대마저 방해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또 그 일로 자기의 좀 위치나 권력을 가지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가이오는 이 사역자 대접에 훌륭하게 사역을 역할했나 봐요.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도전하고 반대를 한 것이죠. 여기에 구실은 가짜 사역자, 이단을 경계한다는 내용으로 앞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쌓고 선한 지도자까지 맞이해서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을 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편협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죠. 이처럼 요한 2서와 3서는 순회 사역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환영받아야 되고 또 강단에 설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가 사역자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면 3서는 이 사역자를 잘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유다서는 어떻습니까?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여기에도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단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정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이단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경계하라는 내용들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초기 영지주의자 나옵니다. 신플라톤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해서 그 위에 잡다한 그런 철학과 사상들을 접목한 이단들이 마구 뒤섞여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육체와 관련해서 도덕은 무익하다라고 주장하는 방탕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게 사는 건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온갖 이단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부인하고 또 자기 종교에
교리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 물론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회개나 또 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자기 입맛 따라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고 재림할 것 같았는데 오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황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에도 너무 놀랐는데 다행히 부활하셨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하늘을 가버리시네요. 그리고 오신다 했는데 오시질 않고 핍박은 거세져서 로마의 열 황제가 아주 진짜 씨를 말리려고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그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과 단체들과 사이비 같은 종교들이 일어나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 혼탁하고 혼란하겠죠. 이제는 과학과 기술이 종교를 대체할 만큼 우리 인간에게 신뢰를 더 줄 것이고, 의술이 발달하지만 따라갈 수 없는 질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까지 더해져서 힘들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대적 미션입니다. 시대적 미션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보듯 하나님은 빛이시며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신 세상 임금이 주장하는 공중거세 잡은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살려내고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교장에 나와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과 밖이 더 소란스럽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부히 가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선하심이, 정말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단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형 가운데서 피를 다 쏟은 채 말라 죽은 거죠. 그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죠.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이길 수 있어요. 경쟁하고 싸우고 깃밟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요한일서 우리 정말 많이 외웠던 구절이죠. 요한일서는 어떻습니까? 글로 다 표시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건강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예배뿐이죠.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대하고 좋은 글을 읽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은 몰라도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만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예배가 현장에서 연결되는 것, 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변에 전달되는 것은 가히 기적과 같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너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모든 생물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약속 시간 맞춰서 오듯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나를 지켰다. 300%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많죠. 범사, 모든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신자가 우리에게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냐? 너를 보니 참 평안한 것 같다. 내가 무슨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좀 들어주지 않겠니?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네 잘못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메시지를 들었죠. 잔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이 묻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이 노예한테 묻는다는 자체가, 왕이 포로로 끌려온 자에게 질문하는 자체가 이미 전도요, 선교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부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부분, 죽어서 전도자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 나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범사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핍박과 환난 당연히 옵니다. 이거는 복음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아도 불신자라도 인정하고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계략을 꾸미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막 발악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 안에, 그 배후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본인도 느낄 만큼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이 축복,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대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서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깊은 묵상 속에서, 말씀과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내 몸 치유도 시작되는 거죠. 순서입니다. 영혼부터예요. 예배부터입니다. 말씀부터입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거 찾아내셔서 2025년도에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려내실 그 각오, 결단, 준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미션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내 건데 내 거 아닙니다. 요한 2서와 3서에 나오듯이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나의 공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우리 직장, 일터, 학교, 전도사님, 목사님, 또 우리 구역장 장로님, 또 건찰분 오실 때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공간에서, 내 사업처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정말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교회 여기 지금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10년 훨씬 넘었죠. 20년 있었잖아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문화권을 바꿀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과 공간을 주신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입신양명하고 꿈을 이루고 비전 성취하고 내 노후 대비하고 아닙니다. 우리 귀한 후대들도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물론 공부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의 목숨을 또 연장시키시고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제를 확보하는 거예요.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지 않으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거하겠느냐.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가이오의 헌신, 식주인이 된 그 헌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그 싹스를 쫓아가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몰려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물질, 경제, 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재물이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비교하셨어요.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급으로 얘기하신 거죠. 자존심 상할 일이지 않습니까? 나랑 개미랑 비교하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미만 하냐, 내 목숨이, 내 가치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 비교했어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이 재물의 원어는 맘모나스라고, 우리 맘몬이라고 알고 있죠. 이 맘몬의 어원을 따져보면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만의 뜻은 신뢰할 만한 것, 확실한 것, 믿을 만한 것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언어가 탄생할 때부터 이 돈은, 이 재물은 가히 믿음의 대상이 될 만큼 그 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나에게 은근히 마음에 힘이 되는 것, 나의 불안을 잠식시킬 수 있고 내 미래와 노후가 보장될 것 같은 것이 과연 재물입니까? 이 아만은 의인화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무섭죠. 교회에 돈을 내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하겠습니까? 내 믿음의 대상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라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재물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아멘습니까? 나도 그래도 좀 믿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 아만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만에서 맘모나스와 아멘이 동시에 파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것이냐, 이 맘몬에게 복종하고 끌려갈 것이냐. 우리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 11조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교회가 힘들 일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당연한 거죠. 한 해를 지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헌금 이야기하는 거. 근데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기준을,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절대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부분이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는 정말 신처럼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순교라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경제가 어쩌면 순교가 아닐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대한민국에서 칼과 총으로 찔러 죽이고 쌓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 없죠. 앞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나의 시간과 나의 경제를 드리는 것이 내 목숨을 드리는 것만큼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올 연말까지 1,000만 원 헌금해라. 어렵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쉽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경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전도와 선교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시간과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까, 또 교육할까, 꼭 한번 짚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번에 주시는 믿음에도, 단번에 주시는 믿음에도. 이 믿음의 도는 십자가의 도이겠죠.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주님께서는 질질 끌면서 막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양털을 깎는 목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우리말로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길을 단번에 여셨습니다. 그 단번에 주시는 이 믿음에도 단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경험하시고 좋은 것 쫓아다녀보고 또 필차에 미루다가 진짜 코 끼어가지고 오지 마시고 단번에 그 주시는 도를,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 말합니다. 본문에 내가 일반적인 구원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너희에게 주신 단번에 믿음의 도를 좀 설명하고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너희로 깨닫게 하고 이걸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겠다라고 편지를 쓴 목적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이라면 나라가 오는 것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나의 색깔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음 깨달아버리면 어떤 면에서 내 기도 제목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도 제목 주십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을 때 비로소 나는 원래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닌,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아닌, 나는 원래 이랬어. 그래도 그렇지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내게 생깁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을 때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맞습니다.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날 흑암 세력이 벌벌 떠며 도망가겠죠. 그때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붙잡고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지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